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하여 만남과 성장, growing meaning 제목으로 오늘 나눕니다. 인생의 삶이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다양한 만남을 통하여 살고 있죠.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엄마와 눈맞춤을 하면서 그가 첫 만남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서 다양한 만남들을 이어가죠. 그렇게 살다가 짧은 세상을 마감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80~90%의 보통 사람들의 인생의 삶을 요약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만나서 힘들게 살다가 인생의 말년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리들과 어리들과 동물들은 그렇게 마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해놨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저만 있지요. 그 끝났으면 뭐 죽겠습니까? 그 이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다하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 영생의 심판, 영벌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긴 시간을 주었는데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이를 간다. 치과 가보시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치과에서도 진통제를 넣으니까 가능하지만 진통제를 안 넣고 이를 갈아보세요. 죽습니다. 짧게 표현했어요. 지옥 더 무섭습니다. 요즘 한반도에 열돔이 덮여 있어서 얼마나 덥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구약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다. 어떻게 살았을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다. 지금 열돔만 좀 덮여도 사람들이 덥다고 웃음인데, 여러분 지옥은 이 열돔에다 고박이 억만배 그 더입니다. 지옥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인생은 짐승보다 못하다. 하나님의 영생의 법칙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보다 더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다하기 전에 아름다운 만남을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받은 누굽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인물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사도행전 9장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한 다이나믹한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까? 사울은 누굽니까? 당시에 1.5세 엘리트였습니다.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옥스퍼드나 하버드 대학 나와서 잘 나가는 유망 전도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다소 사람 사울,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다소 사람 사울.
다소가 어떤 것입니까? 헬라와 로마와의 정치와 문화와 경제가 가장 발달한 그 다소에서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모여서 헬라 철학과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를 배우면서 자기 꿈을 키워나갔던 곳이 다소였습니다. 우리 지금 말하면 아이를 성공시키려면 강남 8학군을 보내라. 대한민국. 이 다소가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은 누구였습니까는 행동파 지신이었습니다. 행동파 누굽니까?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설정해 놓은 것이 옳다고 하면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쭉 밀고 나가는 이 사람이 행동파입니다. 아주 극단주의죠. 자매님 유도는 극단주의 성격을 가진 사람과 결혼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극단주의 줄 알고 평생 혼자 살아버린 것 같아요. 사울 독신으로 자기의 정의감에 자기가 한 번씩 옳다 하면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이번 우리 참 좋은 정치인 한 분이 이렇습니다만은 노회찬 그분도 이런 성격이에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자기가 걸려들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돈을 받은 것을 안 받았다. 그 실수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져버려요. 좋은 분인데 이분도 극단주의 행동법에 들어가실 거예요. 사울은 그 이상입니다. 자기만 극단주의가 아니라 이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외의 신을 숨기면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못 깨닫는 영적인 장님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갑니다.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공문을 받아서 무슨 공문이니까 합법적인 영장 체포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이적과 살기가 등등했다. 성경 이런 표현들은 참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사울 얼굴 보면 이적과 살기가 아주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화될 것이나 그 누가 믿겠습니까? 발을 한번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됐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거의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사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오늘 너무나도 다이나믹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송이 무너진 것도 큰 기적이요. 태양이 하늘 중천에 머문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큰 기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받았다. 천국 백성의 주인공이 되었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엄청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길을 가면 여러분 누가 흠모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천사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대단하다. 하나님의 자녀들 장차 우리가 당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천국에서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 이 구원받은 것 그냥 되어진 일 아닙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전 정치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노회찬 의원은 제가 좀 아니까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믿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여러분,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 후회합니다. 아, 이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진짜의 삶이 있구나. 그때는 it is so late. 늦은 것입니다. 늦어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전하라는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다 등지고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없어요. 장로의 신학에서는 모태에서 그냥 유아세를 받아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그건 있지만, 자기가 나와서 태어나서 자기 이성과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에게 유아세를 주지만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장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사건이 우리 엄마 아빠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었구나. 그것을 자기가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받아들일 때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가 주님을 늘 찬송해야 할 근거가 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화의 시간을 가져서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하나님의 강한 빛을 보면은 엎드러져 그 빛에 그 능력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관계한 사람 보면은 화장실에 있는데 그냥 하나님 나를 주님 찾아왔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조금 보기 아까웠거든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면은 눈이 멀어버리든가 쓰러지든가 너무 강하니까 사울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핍박한 적 없거든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꼭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핍박하는 것이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면 곧 그는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말씀을 듣다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성경을 보다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났다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그냥 만나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으로 어둠으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순간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때는 참 괴롭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내 죽겠다. 그런 코너까지 밀어붙여서 거기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그 순간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그를 그냥 원펀치로 넉다운 시켜 완전히 눈을 감겨버리게 하죠. 이게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는 먼저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됐습니까?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다.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다. 부정한 입술이여 재단 숯불로 나를 지지소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또 계집종 앞에서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런 베드로 터닝 포인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를 구원받고 오늘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난과 꿈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의 삶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주님을 얼마나 깊게 만나셨습니까?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은 환경에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원치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새벽에 너무나 신기한 꿈을 꾸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꿈들을 꾸잖아요. 어떤 꿈들 그냥 꿈속에서는 그냥 생각나는데 일어나면 그냥 잊어버리고, 그죠? 그런 꿈들은 일반적으로 개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꿈들은 영롱하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 꿈들은 좋은 꿈들인데 그런 꿈들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아주 신비한 꿈들은 진짜 신비한 꿈들은 꿈속에도 신비하고 깨어나서도 신비한 거. 오랜만에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슨 꿈이냐면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저 어디 노가대 현장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도 군대가 꿈을 꾸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남자들은 또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어려운 시절 꿈을 꾸면은 아주 기분이 행복하지는 못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 공사판에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일하고 있는데 보니까 은퇴한 목사님들이 몇 가정이 같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꿈속인데. 근데 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조영기 목사님 내분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한 시대에 얼마나 한국교회에 큰 일을 했습니까? 제 중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좋아했었죠. 제 중학교 다닐 때 채널이 2개 있었습니다. KBS와 MBC. 그것도 흑백. 천연식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날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KBS에서 방송해줘요. 오후 3시쯤인가. 그럼 그거 듣고 있으면 그 당시 조영기 목사님 참 힘도 좋고 그냥 경상도 억양 써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엄청 흥분됐어요. 대단했어요. 근데 꿈속에 꿈이니까 다 잊어버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저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 소망, 열망이 생기더라니까. 지금 그 목사님 이거 저거 이런 얘기 전혀 생각 안 나고 꿈속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저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인 주의종한테 내가 좀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여기까지 오더라. 차마 입에서 안 떨어져.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저를 보고서는 내가 김 목사 자녀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는데 해주고 싶은데 기도를 해봤더니 주님이 해주지 말아달라 그러더라고요.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나를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주님 앞에 물어봤더니 주님이 해주지 마라. 그는 축복 기도 해줄 필요가 없답니다. 이미 내가 선택한 중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못 해줬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조영기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이제 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데 뭐냐면은 김 목사를 하나님이 등극을 시키나 하더라. 등극. 옛날에 재상이 등극하거나 왕이 등극하듯이.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받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 순간 앞에 화면이 싹 펼쳐지는데 얼음이 있죠. 얼음이 벽으로 싹 계곡에 얼음이 보이는데 그 등극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딱 박히는 거예요. 박히면서 빛이 팍 그게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축 등극하면서 하나님 나를 등극시킨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뭐라겠습니까? 할렐루야 되는데 안 그래요. 지금 내가 지금 노가다하고 있고 우리 교인들 몇 명이 안 되고 지금 힘든데 했더니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 내가 또 지금 너무 힘듭니다. 교인들 몇 명 안 되고 이랬습니다 했더니 걱정하지 말하면서 그때 또 자기가 받은 것을 또 얘기하는데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그 꿈인데 동시에 또 오는데 그 얼음판에 또 들자가 두자가 또 써져요. 그게 뭐냐면 선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선전시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한다. 제가 짧게 얘기하지만 꿈은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두 단어가 등급과 선전하는데 두고 봐라. 하나님 하신다. 그러고 나서 새벽에 눈을 떴는데 잠이 안 와. 너무 이제 마음이 흥분이 돼요. 흥분 안 되겠어요? 나는 흥분이 너무 돼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걸 깨어났습니다. 아침까지. 그래서 너무 내가 기뻐서 우리 아들, 딸 불러가지고 내가 야, 이런 신기한 걸 못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얘기해주고 사모님 오면 내가 얘기해줬다 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미 사모님 응답을 받았다. 아침에 새벽기도 가면서 날 깨우고 갔는데 제가 코를 콕 끄고 자고 있더래요. 그런데 영감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저 좀 신기한 꿈을 꾸고 있으면 깨우지 마라. 그래서 혼자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알고 있더라. 꿈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줬던 사명을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의 번이 우리를 창세전에 불러 모셔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 가면 이미 창세전에 사울을 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는데 그가 깨닫지 못하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그에게 전함으로써 그가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이 땅에 아무 의미 없이 보낸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랬지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서 다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하면서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성장 속으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사용하시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시간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보니 그러면서 사울을 소개합니다. 그 당시 사울 그러는 사람들이 찾아가도 일어났습니다. 너무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울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사명이었습니까?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신기한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정체해버리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은 관계 속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만나야 내 신앙이 성장이 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사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로마서에 보니까 사울의 동역자가 100명 이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100명 이상이나, 다시 말하면 100명 이상의 믿음의 사람들과 매독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어서 끝! 이게 아니라
바울도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장해 가는 것. 이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주도를 받으면 자기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어둠의 영을 받으면 단절이 됩니다. 혼자 있습니다. 애토리가 됩니다. 가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말씀 기도했다가 성령을 받다 하면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오던 집사가 성령을 받았는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소문에 들어보니까 방에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혼자 기도만 하는데, 그러면 가끔 사람 불러가지고 김 집사야, 내가 기도해봤더니 우리 장로님에게 이런 것이 보이더라, 우리 목사님 이런 것이 보이더라. 혼자 단절된 사람, 아이솔레이트, 고독형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대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진리영이요 화평영이요 평화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도 바울에게 되어서 얼마나 유명합니까? 신약 서신 히브리서까지 하면 14서신을 썼는데 더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늘 기도 제목이 뭐냐? 나로 하여금 다음 대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서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이단들이 누구냐? 혼자. 이단 교주들은 자기를 신성시합니다. 하나님처럼 막 섬겨달라 합니다. 자기가 최고, 아주 신비하게 살아가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두가 형제자매. 가장 좋은 지칭이 뭐냐? 우리가 성도라, 성도. 거룩한 우리다. 천국 가면은 여러분 저한테 김 목사님 이런 호칭 없어요. 김 성도님, 김동중 성도, 다 성도예요. 하나님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제가 사도행전 계속 지금 우리 공부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모두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고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관계를 통하여 그가 또 예수님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네트워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천성으로 부를 때까지. 그런 교회가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신앙고백을 하면서도 성도의 교제, 친교를 강조한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많이 모여서 묵적지적한 것이 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소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알고 필요를 알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걸 예수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어땠습니까? 아나니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정체된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될 것이죠. 저도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도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야 할 것이죠. 내가 성장한 증거는 나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필요한 형제 자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건강이든 그것을 나만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가 동역자를 통하여서 성장함으로 빛 되신 주님, 생명과 소망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온전한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우리가 늘 성장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송합니다. 290장. 주